쉽지 않은 곡을 평소보다 빠진 숫자도 지금 연휴 기간이라 휴가 기간이라 빠지면 어쩔 수 없는데 대단히 애쓰고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이 자유로워 보이는 노란 머리 제 딸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라색 머리를 하고 나타나게 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통제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성가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위에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예.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본문 속의 키워드, 어떤 단어가 가장 그 본문의 핵심인지를 잡아내는 일이 설교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말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정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환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면서도 이 본문 속에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 하나로 이 말씀을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낸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딱 펼쳐놓고 그 성격을 구분하면 그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겸손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인데, 그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늘 그 앞에 찬양과 눈물과 기도로 그 앞에 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겸손인데, 그것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그가 비록 못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세상을 향한 겸손은 그들이 복음을 모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은 그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감히 그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는 용기 있는 용사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겸손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행간 속에서 키워드로 찾아냈습니다. 16세기경에 어느 로마 부근에 여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련여 수녀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이 수련 수녀들은 일반 수녀와 달라서 굉장히 그들의 수련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중세 수도사를 보면 그 수련 수녀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 수도가 그 주변에서 성녀로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로마 교황청까지 들리니까 교황청에서 한 지혜자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그 성녀가 진짜 성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이 지혜자가 노새를 타고 거친 길을 달리면서 온갖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신발과 바지가 완전히 흙탕에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 유명하다는 수녀를 불렀습니다. 그 성녀라 불리는 수녀를 불러서 네가 내 신발을 벗겨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수녀가 팔딱 뛰면서 내가 어떤 수녀인데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신발을 벗깁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지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곧장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곳에는 성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 속에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에 이 성녀가 정말로 성녀 수녀였다고 하면 마땅히 그가 누구든지 알 것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벗겨주는 것이 지극히 겸손한 성녀 수녀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너무 정말 사고뭉치 수도살만 다 모여가지고 어떤 수도원장에 가도 거기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감독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거기에 원장으로 보냅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더니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늙은 수도사 왔구만. 왔으면 하는 게 있지. 가서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그니 이 사람이 수도사 원장이잖아요. 당장 집합시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았어요. 계속 부엌에 접시를 닦고 거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탁발 수도사처럼. 근데 3개월 후에 그 지역에 감독이 왔습니다. 수도사에 다 나가서 감독을 맞았어요. 그런데 감독이 말하기를 여기 수도원장 어디 갔느냐? 우리 수도원에 수도원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화를 내면서 내가 석 달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여기 수도원장으로 보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주방으로 쫓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 빌고 빌어서 그 이후로부터 그 수도원이 근자에 그 주변에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는데 나의 행위와 나의 말로는 그 겸손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선교사로 이름을 알렸던 슈바이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시카고에 왔습니다. 시카고 시장이 그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일행들을 데리고 시카고 역으로 그를 마중을 나왔다고. 당연히 1등석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등석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저 끝에 3등석을 쳐다보니 거기에서 슈바이처가 가방을 들고 털렁털렁 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왜 3등석 타고 오셨습니까? 1등석도 자리가 비었던데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등석이 없어서요. 4등석이 없어서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겸손하고 하자는 자, 당신 앞에 겸손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어찌든지 겸손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앞에 매달리고 그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질이 못됐다고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겸손은 사람이 성질이 못됐든지 뭐가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당신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일이 벌어져도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특징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그 여인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이 오라면 오라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오직 그 간사하고 교활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시는 당신의 축복이 너무나 탐이 납니다라고 시름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속이는 자 야곱 그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를 이겼다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나를 이겼다고 해라. 내가 져줄 테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바꾸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별적인 이름을 바꿔주지 않은데 통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째로 바꾸시는데 뭐라고 바꾸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가 처음 기록할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이라 부릅니다. 형제님이라 부릅니다.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형제라. 그리고 형제는 우리에게서 너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들어가서 15년, 14년 혹은 17년간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엎어지고 17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그를 데리고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들이 성도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에 다 관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린 자는 누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성격은 뭐냐? 그들의 구성된 내용은 뭐냐라고 부를 때 저는 구약에서 기가 막힌 두 개의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2장에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는 이미 나라를 뺏기고 속국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너를 다시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망하지만 700년 뒤에 멀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다고 말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헵시바요 너희들은 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띨라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 헵시바란 뜻은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오늘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왜냐하면 네가 겸손하여 네가 성도가 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나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띨라는 뭐냐면 그 띨라라는 말은 들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 이름 부른 받은 자의 아름다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띨라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결혼식 할 때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여자는 흰 드레스를 입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흰 드레스를 순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검은색은 권위의 상징이라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남자의 검은 슈트는 감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남자요 총각이라고 하는 자유분방하면서 한 여자에게 갇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결혼식 할 때 검은 정장 안 입고 흰색이나 베이지색을 입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할 섹시들 내 말을 주의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흰옷을 입는데 이것은 순결의 상징이 아니고 자유와 해방의 상징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자로서 처녀로서 집안에 꼭 갇혀 있다가 이제 한 남자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 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결혼은 여성으로의 해방이고 권리의 선언이며 한 남자를 가두는 자로서 그 남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와 역할의 권세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뿔나요,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네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그 순간에 누구도 너의 권세와 누구도 너의 행복과 누구도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 겸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림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로 불림을 받았다는 뜻은 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 신부로서의 사명만 잘 지키고 있으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한 뷸라의 땅에서 우리로 헵시바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뷸라의 땅이라고 불리는 천국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뷸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겸손함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겸손은 그들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들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오리뺨 때는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들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오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데 네가 나보고 오리 가자고, 좋아, 내가 심리를 가질 테니까 갈까? 그렇게 말하면 로마 군대는 누구도 가자 소리를 못합니다. 누가 내 겉옷을 달래요? 네가 겉옷을 잡겠다고? 그럼 내 속옷까지도 가져가 봐라. 속옷은 저닥 잡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말씀드렸죠. 이 오른뺨을 때리기,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아니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노예를 때리는 것이고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해 때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모욕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 오른뺨을 때릴 수 있거든 왼뺨도 때려봐.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나를 때려보라는 겁니다. 이거 그들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서서 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겸손해야 하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때, 내가 교회의 목사인지를 모르고 집사 장로 권사인지를 모를 때 내가 그들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 합니까? 저는 이에 관해서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책에 써서 간증한 내용이고, 하나는 저에게 심각한 영광을 주었던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내게 들려준 자신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부흥사입니다. 그래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시골 교회라 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원 버스에 시골 마차 마지막 버스 타면 얼마나 그게 복잡한지 시골 출신 분은 아시는데요. 저도 그 버스 압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막 밀고 땡기고 차가 막 덜컹덜컹 거리고, 지금처럼 포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신사 한 분하고 이 목사님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왜 미냐? 내가 언제 밀었냐? 가만히 서가라. 뭐니? 이게 다 전세 냈냐? 이게 네 차냐? 막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로. 그러고 막 거의 막 육두문자 나오기 직전까지 막 험하게 얘기하다가 차에서 이제 목사님 내리는 목적지에 그분도 같이 내려요. 근데 가다 보니 가는 방향도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집도 똑같아요. 교회라.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은 부흥사로 강사로 왔고 그 싸웠던 그분은 그 교회 수석 장로라. 집회 못하고 오셨답니다. 집회 못하고 오셨답니다. 이게 사과를 해야 돼서 사과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돼서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고 왔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 그리스도나 이름을 가르고 여러분이 세상 바깥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예 얼굴이 팔려버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표인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싸움 한번 욕 한번 제대로 못할 거라니까. 알려져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이 많지요. 어디 가서 한잔 하셔도 누가 시비 거시던가요? 그러니 우리가 무한하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이름 앞에 불림을 성도라, 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헵시바와 뷸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저에게 심각한 영향과 아주 훌륭한 변화를 주었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하다가 너무 급해서 차를 찾다가 못 구해서 그냥 어쩌다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택시 기사가 요금을 많이 불렀어요.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주게 타겠다고 했는데 타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타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속이 상했어. 그래서 막 바가지 요금이라고 싸웠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5,000원을 깎았대요. 근데 5,000원을 딱 깎아놓고 생각하니까 주의 성령이 가슴속에 막 밀어들었는데, 야 놈의 새끼야, 5,000원이 중요하냐, 그 사람 전도하라고. 그게 네가 1대1로 그 안에 앉혀놓은 건데 그걸 전도를 못하고 바보같이 5,000원을 깎냐. 그러고 막 하나님이 가슴을 두들기는데 당황해하고 일단은 버스 진짜 택시를 내렸답니다. 5,000원을 깎아갖고요. 그런데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3, 4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황모모 목사님이시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어제 제 차에다가 가방 놓고 내리셨어요. 선생님 가방 열어보니까 그 교회 출고 나오고 목사님으로 돼 있어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확 꺼내갖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쫓아나가서 그분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나를 같은 차공간에 넣어준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준 시간인데 내가 그깟 5,000원 때문에 싸우냐? 내가 목사가 맞긴 맞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수업은 안 하시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수업 대신에 간증하는 교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눈물로 보여주는 그 간증의 내용은 오늘 그 수업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쟁이 모르는 사람에게 제발 시장 가서 10원, 20원 깎지 마세요. 100원, 200원 깎지 마세요. 더 주세요. 훗날에 나중에 그 장사꾼이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라고 알았을 때 어쩐지 후하더라, 어쩐지 넉넉하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 알고 저게 예수쟁이. 그래,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욕을 먹어. 이 소리를 듣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고 끝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눠주고 끝없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자와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인내가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후보하고 더 넉넉하게 저 불신의 세계를 향하여 담대한 용사로 서견하지만 그들과 일대일로 부딪혔을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선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악한 본성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지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나? 그가 훗날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을 때 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내가 목사인 줄, 장로인 줄, 집사인 줄, 권사인 줄 알았을 적에 그가 나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나의 언행실로 인하여 주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주께 예수쟁이라는 욕을 들게 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언행 거지를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헵시바와 뷸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